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윗이 오늘 시를 썼는데 전도사님이 배경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드립니다. 미켈란젤로가요 다비드상을 조각했는데 그 조각상을 조각할 때 일화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조각할까? 장장 4년이나 그 조각상을 조각했다고 하는데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늘 풍족하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늘 모자랐고요. 궁핍하고 또 그의 시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의 연속이었었죠. 근데 그런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조각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원석 중에 깨어져서 버려지는 원석을 우연히 얻어가지고 그것을 사서 4년 동안 그 깨어진 원석을 조각했다라고 해요. 마치 다윗의 인생 같죠. 여러분,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이지만은요, 다윗이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알고 있는 시편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편의 내용 다 다뤄주시지만 한 몇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봐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 광야의 도피처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는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심 가지시고요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따르며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자,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목자 대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피로들을 채우고요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의미를 세상 가운데서 찾기도 합니다. 다양한 것이 있죠. 내가 올 한 해 우리 일터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 자,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력하는 게 결국은 우리의 스펙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가장 존귀한 그분께서요, 우리 가운데 지극히 낮아지신 이름으로 오셨지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장 지극히 낮은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의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셨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또 보니까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제가 부목사 때 한 해에 일어난 일인데,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예배를 이제 집례하는 거예요. 근데 몇 건을 집례했던 적이 있냐면은 60여 건을 집례한 적이 있어요. 60명이 넘는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분들을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해만 유독 이제 많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임종을 지키고,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분들이요, 다양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길을 마지막까지 환송해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곁을 지켜보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붙드셨던 분들의 마지막이요,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피하고 싶은 절망스러운 상황. 그래서 모든 이들은요, 죽음을 절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끊임없이 경험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상황, 때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쫄쫄 굶어서 허기지면서 굶어 죽는 상황. 그런데 그가 이런 수많은 죽음의 우여곡절들, 때로는 아들이 배반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상황, 가장 사랑했었던 자들이 배반하는 상황, 또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들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해를 입었지만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풍랑이는 바다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데 풍랑이 너무 거세서요, 선원들도 제자들도 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배에서
단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한번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풍랑이 일고 당장 배가 뒤집혀서 우리가 다 죽어 나자빠질 것 같은 상황인데 저렇게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분께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있으실 수 있는 평안이 있으신 분이다.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얘들아 어떡하냐, 뭐라도 해봐라 막 이러면 어떠셨을까요? 도리어 저분도 우리와 같은 자이구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겠구나. 근데 예수님이요, 일어나셔서요, 풍랑과 죽음의 위협을 잠잠케 하세요. 그 명령이 있고 나서 바다가 평안해지고 함께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도 평안해져요. 다윗이요, 사망의 위협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병원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다윗이요 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요,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아멘. 여호와의 집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까? 아멘. 여호와의 집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입니까? 아멘. 그곳에서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평안히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앞두고도요,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복락과 기쁨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이 땅이 끝이 아닌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요, 그냥 당장에 먹을 것 채워줘서요, 당장에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풍성한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정말로 풍요한 은혜인 줄 경험하고 고백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은요, 목자를 따라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래요. 여러분, 양이 우리잖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 꼭 붙들고요.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